좋은 아침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자,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할 때도 있고 위로할 때도 있고 이제 교제할 때도 있고 또 이제 사랑을 베풀고 동정심과 자비를 표현할 때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교제하는 모든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져야 할 태도는 마음과 사랑과 뜻이 하나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지금 같이라는 말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이제 합한다, 같다, 하나다 이런 뜻도 같다는 것과 같잖아요.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교제할 때 마음이 또 사랑이 또 뜻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와 같은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빌었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사장의 기도로 제자들을 축복할 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요. 또한 사실 이것이 그냥 희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됨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요.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한데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가지고 하나로서 권면하든지 위로하든지 교제하든지 자비를 베풀든지 하나로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됨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거나 나를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교만의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교만이 있는 곳에는 끊임없는 분열이 일어나고요. 겸손이 있는 곳에만 하나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겸손이 없으면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허영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나 겸손이 있으면요 다른 사람을 전부 다 자기보다 더 존귀하게 더 낫다라고 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요 또 한 가지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자기 일만 돌아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자기 일처럼 돌아보는 섬김의 태도가 또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것은 인간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일 안 돌아보고 남의 일만 이렇게 돌아보는 것, 이거는요 사실은 섬기는 게 아니라 이게요 열등감의 표출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그 다른 사람 막 돌아보는 게 허영심의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자기 일을 신실하게 살피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일도 자기 일처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이 섬김의 태도는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었음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은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우리 한 몸 속에 이게 피가 흐르고 있고 신경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같은 주를 고백하는 성도들 안에 마치 한 몸 속에 피가 흐르고 신경이 흐르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교통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번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몸임을 고백하는 지체들에게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반대로 한 몸의 지체가 각각 자기 일은 하는데요, 손이 나는 글 쓰는 게 내 일이야, 그림 그리는 게 내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는요, 예를 들어 등을 간진달지 아니면 고춧가루를 뺀달지 이런 일은, 나는 그런 일은 비천해서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손이 어디 있냔 말입니다. 자기가 할 일, 글을 쓰든 그림을 그리든 해도요, 또 다른 지체가 필요하면요, 발가락도 이렇게 양말도 신겨주고요, 또 고춧가루도 빼내고요, 하지 않습니까? 한 몸임을 고백하고 성도의 교통을 고백하는 우리에게는요, 이와 같은 섬김은 분명히 당연한 일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 지체가 서로 막 다투는 일을 보십시오. 주먹이 가만히 있다가 기분 나쁘다고 이렇게 이빨을 확 날린달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교제할 때 꼭 가져야 되는 자세 3가지, 하나된 마음 필요하고요, 겸손한 마음 필요하고요, 섬기는 자세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코이노니아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성도의 바른 교제에 대해서 하나됨, 그리고 겸손, 그리고 섬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됨, 겸손, 섬김은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또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의 이렇게 모습이고 생활의 태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그 큰 영광과 그 큰 능력을 버리고 비천한 우리 인간의 형태를 취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와의 온전한 하나됨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비천하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요, 그 자발적인 섬김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신 겸손의 이유는 하나됨이었죠. 우리와의 하나됨.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바치시기까지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 되어야지, 혹은 우리가 겸손해야지, 우리가 남을 섬겨야지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찰 때,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가 나타날 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인해야 되고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로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됨을 위하여서 겸손해지시고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무엇이냐고 하면 주님이라는 이름이죠. 전 우주로부터 주님이라는 고백을 받고 전 우주를 주인으로서 다스리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높이신 것, 이것 자체가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높아지시는 것이 저절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어쨌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 이름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잘 돼가지고요 하나님께 영광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내가 높아져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는 현상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진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수치가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됨의 마음을 가진 사람, 정말 겸손하면서 정말 섬기는 사람이 높아지면요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왜 세상의 모든 리더들은 반대인데 저 사람만 저래? 라고 하면서 그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 그리고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영광을 돌리는 길은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과 하나 되어지고 자기를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과 자기를 희생하는 섬김으로 나아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신자로서 오늘도 성도와 교제하고 또 그런 신자로서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그렇게 원하시고 또 우리 하나됨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권면하고 또 긍휼을 베풀고 위로하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참 하나된 마음으로 지체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각각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각각 신실하게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몸에 지체된 다른 사람들을 기쁨으로 돌아보는 그런 섬김이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 하나됨을 위하여서 사시는
전 삶을 통하여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인 자기는 교만한 자기는 자기만을 섬기려고 하는 자아는 하나님 앞에서 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부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영으로만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내가 높임 받는 것이 저절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고 저절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행복한 신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금요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하실 수 있으면 지금 이제 코로나 엔데믹을 향해서 우리 사회는 나아가고 있는데요. 또 기도의 자리에 찾으셔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